흔히 BC, AC, 비거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또는 PC, 포스트 코로나 하는데 저는 위드 코로나라고 그랬습니다. 위드는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실제 그 신학대학 총장 모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 대학도 강의 수가 721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그 중에 70% 정도를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참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교수님들도 1시간 강의는 규정상 25분을 동영상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찍는 것이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25분 강의 찍는데 평균 2-3시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은 5시간 이상. 왜냐하면 엔진하면 새로 찍어야 되고 어떤 분은 다 찍은 줄 알았는데 녹음이 안 됐다든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막상 마이크 카메라 앞에 서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요. 더듬다가 새로 찍고 학생들은 한 번에 25분 다 찍는 줄 압니다. 그것이 아닌데, 그래 총장 모임에 가니까 이 온라인 강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학생들 설문 받아보니까 학생들 건의사항 중에 영상 촬영 중에 설거지 소리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집에서 찍다가 보니까 교수님들이 집중해서 모르는 겁니다. 강아지 소리 들리지 않게 해달라. 심지어는 어떤 교수님이 정장을 입고 실컷 찍다가 실시간 강의입니다. 그때는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잠깐만 내가 가스불 끄고 와야 된다고 가스불 끄고 오더랍니다. 학생들이 다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보니까 찍다가 언뜻 생각난 거예요. 가스불 껐나? 후다닥 가서 가스불 끄고 오고. 이것이 우리 현실 같습니다. 저희 대학도 2학기에 온라인 강의를 대비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고 지금 굉장히 연구하고, 심지어는 1학기 때 강의하면서 벌써 1학기가 지나갔습니다. 매주 출석을 체크하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줌이 아닐 경우 출석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메일로 소감문을 보냅니다. 매 시간 강의 끝나면은 교수님들은 수백 장의 소감문이 쌓이게 되죠. 근데 소감문에 많은 80% 이상 학생들이 빨리 교수님 직접 대면해서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2주, 3주 연기하다 보니까 교수님 건의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대면 강의를 원하는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 결과는 80% 이상이 동영상 강의를 원합니다. 설문조사와 전혀 달라요. 교수님들한테 보내는 편지에서는 교수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빨리 강의 듣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익명으로 된 설문조사는 80% 이상이 이대로가 좋사이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 코로나가 우리 삶을 굉장히 바꿔놓고 지금은 위드 코리아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다.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우리가 동영상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걸 상상은 못했지 않습니까? 또 길을 가다 마스크 안 쓴 분 있으면 저절로 피하게 되죠. 이게 우리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지속하면서 믿음 생활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이죠. 97년도에 우리가 IMF를 기억할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 있을 때 그때 IMF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측이죠.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국난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서 IMF를 극복했지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IMF는 경제 문제였었고 국제적이었고 지역적이었지만 이 코로나는 이른바 팬데믹 현상,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구의 허파라거나 아마존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해서 속수무책으로 2배 이상의 감염 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치료도 쉽지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사람의 구석구석 생활까지 좌우하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을까라는 말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의 혁명이 아니라 성폭발이라는 말을 윤리학자들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는 젊은이들이
윤리적으로 무장 해제되었다고 말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윤리가 도덕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삶의 본능이 지배하면서 전쟁 후에, 바로 전쟁터에서 있었던 윤리적인 습관이 관성이 되어서 전쟁 후에 윤리와 도덕을 지배했고, 성의 혁명을 넘어서 성의 폭발이다, 성문란이 발생했고 지금 동성애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변수들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바꿔놓는다는 말이죠. 더욱이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1400년경 금속활자 인쇄소를 유럽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이전에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역할로 많은 책들이 인쇄되면서 성경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인쇄술 덕분에 성경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그와 병행해서 번역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라틴어 성경이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이 나오지 않았지만 독일어라든지 번역이 되면서 성경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 대중화된 그 성경과 여러 도서들을 통해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도 바로 인쇄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중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고, 성경 연구도 활발하게 되었으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대중에게 먹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만큼 인쇄술이 단지 인쇄술을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패러다임까지도 급속히 변경시켰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상에도 성경이 나옵니다만 스마트폰 속에도 성경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때로는 스마트폰 성경이 더 편리합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죠. 공동번역, 새번역, 개역판도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약 전공인데 헬라 원전 성경까지도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종이는 감당하기 힘들지만 이처럼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기계 문명의 발달에 편승해서 일상생활의 변화와 함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오류일 수도 있고 예상 밖의 미풍일 수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변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통 사전에는 없는 신조어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뉴 노멀, 새로운 표준 또는 언택트, 컨택트란 단어에 부정어 on을 접두 붙여서 언택트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 삶을 굉장히 빠르게 어떻든 영향을 주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두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뒤에는 이 두 단어도 정통 사전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변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변화를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우리 대학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 돼야만 한다. 온라인 컨택트. 또 이것을 넘어서 홀리 컨택트, 홀택이 돼야만 된다. 거룩한 접촉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홀리 컨택트가 필요하다.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를 넘어서 홀택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그 발상에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에게 우리 교수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한다. 신조어지만 우리에게 참 적절한 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런 분이 익숙해 있죠. 요즘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카페에 가도 우리 학교에서도 어디든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와이파이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와이파이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서 와이파이를 만들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과거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첨단이더라고요. 물질 문명이 만들어내도 결국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통의 수단, 지금 통신 이상으로 로만 로드를 사용했습니다. 로마가 만들어놓은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순식간에 전파되었고, 편지를 보내면 초대교회는 회람했습니다. 와이파이 이상으로 그들은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홀리택트, 홀택트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생활에
선배들이 보여준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말씀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홀리택트입니다.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 한 달째라도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홀택트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은 이 언택트 상황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론과 실제다, 이론과 적용, 하늘과 땅 하듯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육과 영,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 언택트에 매몰되다 보면은 홀택트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듯이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온라인에 만족하면은 대면과 대면, 면대면의 방식에 대해 소홀히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홀택트를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인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온라인이 발달하고 해도 이렇게 만나서 교류하고 교제하고 홀택하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2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 최초의 2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다. 이것은 성경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집단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이분법적 구조고 이원론인데, 이들은 육체는 영혼을 가둬두는 창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방탕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육은 마음대로 살자,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되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쓰여진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원론적인 구조 속에서 헬라 문화에서 그 당시 지성적인 분위기에서 거기에 저항해서 맞선 대응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들은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생각 따로, 그 행함 따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온라인에 익숙한 사람이 육체적인 생활을 무시하듯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선언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택트 문화에서, 이 비대면 문화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특징 보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종교개혁자가 야고보서를 비판했습니다. 왜냐? 마틴 루터가 볼 때 그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다. 또한 야고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단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 구약의 잠언서와 비슷한 생활 윤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지 생활 윤리를 넘어서 믿음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그가 종교개혁한 건 위대한 사상이었지만 야고보서를 배제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면에서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을 통한 구원, 또 8장부터 말하는 성령을 통한 성화,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옥 같은 말씀이고, 비대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택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홀택트를 강조하는 소중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시대를 뚫고 다양한 색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를 보듯이 한 줄기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다른 색으로 나오듯이 그 시대의 문화에서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이란 빛은 동일하지만 적용되는 과정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아니라 오리지널 노멀, 근원적으로 돌아가는 표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변화에 앞서 중심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중심 맞춘다고 이리저리 하면 더 배가 전복되고 맙니다. 그때는 중심을 단단히 붙잡고 서 있는 오리지널 노말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인 표준, 성경 말씀이 이 시대, 우리 언택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표준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신약교회입니까? 우리가 침례를 베푼다고 해서 침례교회라는 말을 들었지만,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아니라 신약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자, 오리지널 노멀이 근원적인 표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살다 보니까 침례를 주는구나, 그래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근원적인 교회, 근원적인 말씀, 이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기원이 되는 영국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는 레디컬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레디컬,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하면 급진적이다, 개혁적이다 말하는데, 이 단어의 뿌리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뿌리라는 라틴어죠. 뿌리, 왜 뿌리입니까?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시대를 역행합니다. 그래서 과격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을 지키자, 신약 성경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무리가 침례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침례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단으로 만드셨습니다. 침례교회는 전 세계 125개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한국 침례신학대학교가 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강의동 그 로비에 이 벽체만한 세계 지도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도 나오는데, 이 세계 지도에는 전 세계 침례교 현황이 나옵니다. 지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못 보던 지도죠? 뒤집어 놨습니다. 보통 북쪽을 제일 위로 하는데, 지구가 둥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쪽이 남쪽 되고 남쪽 우리 평균으로 남이 있을 뿐이죠. 뒤집어 놓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대륙의 끝에 매달려 있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을 깔고 앉아 있는 세계 중심지가 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의 코어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의 전축 기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침례교회가 퍼져 있습니다. 이런 교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한국의 침례신학대학 학생들이 보여주는 것은 시대와 소통하는 한국 침례신학대학교다.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은 세계의 예루살렘,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어떻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었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보여주는 것은 침례교를 자랑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근원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신약교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전 세계 가장 큰 교단, 하나님께 쓰시는 교단이 되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바로 그런 교단이 우리 침례교단이고 우리 신학대학입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학생, 최고의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다. 저는 우리 신학대학 총장님들이 우리 학교 왔을 때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런 학교가 없다고 정말 부러워합니다. 우선 평평해서 좋다. 다른 신학대학 가보니까 부분 건축되느라고 경사입니다. 평평해서 좋고 이토록 아름다운 신학대학이 없다. 강의실을 보더니 우리 국내 최고라고 말합니다. 강의실마다 우리 후원하는 교회를 붙여놨는데 3m 이상, 사람이 3m 이상 돼야 창의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강의실을 누드로 만들고 위에 천장 그대로 보이게 하고 조명도 넣고 해서 첨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학생들은 최고의 대접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처할 수 있다. 우리 성광교회만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 4대째 우리 침신 출신입니다. 3대째는 많은데 4대째는 별로 없어요. 이런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단, 그런 자랑스러운 학교인 줄 믿습니다.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왜요? 근원으로 돌아가니까 최고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단.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시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믿음의 행함이 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그러하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따라 성경 기자들이 참 재밌어요. 이분들이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그렇지
아마 TV기로 갔으면 아마 개그 콘서트 작가가 되실 것 같아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 한 분 줄 아느냐?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할 때 믿음은 같은 믿음이란 단어가 쓰여지지만 언어적 일치에도 불구하고 수반되는 개념이 다릅니다. 로마서의 믿음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다. 믿음만이 너에게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율법에 마침바 되었다고 말할 때 예수는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은 역할이 끝났다는 겁니다. 대전까지 왔을 때 그 표는 끝났다. 부산까지 목포까지 가려면 새로운 표를 끊어야 된다. 대전서 아니면 서대전에서 그걸 말합니다.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수단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종교다운지는 틀린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포가 되는 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종교다운지를 로마서는 배격합니다. 1장에서 동성애가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전에 먼저 종교다운주의가 들어갑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죠.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그렇듯한 말, 차별금지하지 말아야 되죠. 그 내면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으로서 이제는 율법은 끝났고 다른 수단은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수단이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헬라식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 믿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 따라 행함 따라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다 구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유원론적인 구조 속에서 머무는 그런 생각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존재의 돌아섬이 바로 회개고 믿음이고 구원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전인격적인 존재가 돌아서는 것, 요즘 말로 말하는 차가 유턴하는 것을 회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을 한 예로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참, 처음에 창세기를 볼 때 의문 같습니다. 아니, 내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나? 무슨 말인가? 가정이 중요한데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히 제시합니다. 그는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말할 때 그 많은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바로 15장 6절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이처럼 네 후손을 망치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한 장소에서 마태 28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경배하는 자도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회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세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고 듣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은 약속 한마디만 가지고도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죽이지만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 왜냐? 이삭이 그의 씨앗이 됐다고 말합니다. 스페르마 씨앗이다. 너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 씨앗이 자라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너의 후손을 줄 것이다. 이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줄기를 붙잡고 산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봐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행함을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운지 사회에서, 언택트 사이에서 때로는 상상 속의 사이버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알 수도 있는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사이버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네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너의 손끝이, 너의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너의 어느 생활 하나하나가 바로 믿음이 돼야만 하고 행함이 돼야만 한다. 이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욱더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과 혀로 온라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안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홀택트 신앙.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비록 때로는 출석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우리 성강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홀택트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생활의 통일성이 있어야만 된다는 말이죠.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영적 투사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만 되고,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레디컬하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근원적인 표준 속에 내 삶을 밀착시킬 때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요.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굳건히 근원적인 표준에 앵커링, 닻을 내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박해가 와도 풍랑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는 총회도 본부라고 안 합니다. 협의체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최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의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교회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는 말이죠. 이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골로새서는 그 머리의 주인 되신 분은 주님이시다. 어떤 주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개념이지만 그 시대 사람에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보지만 그 시대는 생소했습니다. 왜냐고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 사이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는 지역신에 불과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지역신이 아니다. 민족적인 신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신교 다종교 사회에서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지성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에겐 단 한 분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신론을 의미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신을 믿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그 시대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교회에 명령을 내릴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권세라도 교회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과 권세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봤을 때 제가 2년 전에 세계 교회사를 봤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얼마나 교회의 모습이 2000년 동안 다양했는지 모릅니다. 박해도 있었고 평화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그런데 한결같이 교회의 모습을 지킨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매어달린 신앙, 성경 말씀 근원적인 표준에 우리 삶을 맞췄을 때 2000년 역사가 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30장을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표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교회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오직 성령만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그때 은혜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은혜 카리스, 은사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카리스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은혜가 개인화된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은사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은사를 주고받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은사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된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방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의 영혼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소유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책임지는 분을 주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할 자는 이 땅에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단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단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물에 잠길 때 물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한 성령을 받아 마셨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한국에서 흔히 밥상 공동체로 말합니다. 한 집안 식구,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집안 식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연결되는 것은 은사를 주고받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을 지탱해온 아름다운 이 교제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부흥되어 만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분노를 표출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회개하기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불만을 전가시키고 분노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입법부 수장도 사법부 수장도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구조가 나왔습니까? 홀택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은 언택트 관계도 깨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더 많이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교회가 부흥될 때 이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제시대부터 6.25 전쟁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새벽에 부르짖으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살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할 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세계를 들어 쓰시는 이 침례교회, 우리 성광교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